여기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요거 1번에서 1번은 가버나움, 요거 2번은 여리고, 이제 3번은 예루살렘. 자, 제가 오늘은 6월절의 그 4일 점검 기간 기억나시죠? 4일 동안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 점검 기간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 부분을 한 2시간 동안 계속 말씀드릴 것 같아요. 최소한 2시간 동안이요. 여기 저 지도를 그린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에 이 가버나움에 쭉 계시다가 이제 6월절, 네 번째 6월절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했죠? 네 번째 6월절을 맞으시려고 예수님이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다가 여기 여리고라는 데를 이제 머물렀잖아요?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던가요? 여리고에서, 삭개오. 기억나시죠? 예.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말씀이거든요. 그런 거 다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제 적으세요. 이제 삭개오를 만났어요. 삭개오를 만나서 이제 삭개오도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그리고는 여리고와 예루살렘과의 그 연결된 고속도로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요. 이 도로가 상당히 유명한 도로죠. 그것도 이 길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그 길이 예수님이 자주 다니시던 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성서를 보시면요, 여기를 이렇게 꼭 다니시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 이 북쪽 갈릴리에 계시다가 6월절이나 또는 무교절이나 또는 오순절이나 이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꼭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시는데요. 우리가 상경한다는 말도 똑같은, 실제로는 내려가지만 꼭 이렇게 들려서 가세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성서를 읽으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꼭 이분이 오다가 누구네 집에 들린다고 그랬죠, 여기? 여기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베다니라고 그러죠. 베다니에 꼭 들리세요. 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항상 주무세요. 이 베다니에서.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볼일 보시고는 저녁 시간 되면은 꼭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요, 이 네 번째 맞이할 때요, 네 번째 이제 맞이할 때, 제가 이 예루살렘 주변의 그림을 좀 그릴게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뜰이고요. 여기 성전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성전 여기가 이제 북쪽이거든, 북쪽.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에요.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동문이라고 그래요, 동문. 동쪽에 있는 문이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은 제가 요 위에 여기 무슨 문이 있었어요? 양문이 있었죠, 양문이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요. 베데스다 연못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여기 있어요. 이 성전이 있는 이 성전, 이 뜰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언덕이에요, 언덕. 언덕이 돼서요, 꽤 높아요. 이 언덕에서 이 동문을 딱 나가면요, 동문으로 나가면은 그냥 절벽이에요. 동문, 그 앞에 바로 절벽이거든요. 절벽으로 해서 깊은 절벽이 있어요. 내 생각에 한 100m 정도는 절벽이 될까요? 이 절벽을 뭐라 부르냐면, 혹시 아세요? 이 계곡을. 기드론 계곡이라 그래요. 기드론. 기드론 계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기드론 계곡을 넘어서 지금은 여기가 이제 쭉 기드론 계곡이 그 공동묘지처럼 돼 있어요.
여기 압살롬의 묘도 거기에 있고요. 그런데요, 이 기드론 계곡을 넘어서 이쪽에 언덕이 이렇게 산을 제가 이렇게 그립니다. 이 언덕이 하나 있어요. 이 언덕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것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여기에 자주 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이고, 이 겟세마네 동산과 이어져 가지고 남쪽으로 또 언덕이 큰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요. 요 언덕이 감람산이에요. 요 언덕이 감람산이에요. 요 감람산과 같이 이 지역에 이제 마을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요 마을이 벳바게라고 그랬어요. 벳바게. 그리고 이 벳바게에서 이 정도 좀 동쪽으로 여기 있는 요 마을이 여기에 베단이에요. 베단이. 여기가 벳바게이고요. 예수님께서 아까 저 지도에서 보면 여리고 그 하이웨이를 통해서 베다니에 들리셨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감람산을 통해서 이 벳바게죠. 벳바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대부분이 이 동문을 통해 들어가요. 동문을. 예.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성서로 읽으시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서 성서 읽으면은 도움이 되죠. 네. 지금 예수님이 네 번째 유월절을 맞으러 오실 때도요, 이 베다니에 들려셨다가 벳바게에 들려셨다 기억나시죠? 네. 벳바게에 들려셔서 어떻게 했던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 지금 벳바게에 들리신 사건이 마태복음 21장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은 성서를 우리가 주로 성서를 볼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요 날이 어느 날이냐면 요 날이 우리 1월 며칠이라고 그랬던가요? 1월 10일 날이에요. 그 날이 1월 10일 날이에요. 요것이 이제 종료주일이에요. 여기 이제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 1월 10일 날. 1월 10일 날은 구약에서는 뭐였던가? 유월절 이야기에서 양을 시장에 가서 취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예. 요날 취하는 날이에요. 예. 그날에 지금 이미 이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날은 이미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던가요? 60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외부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얼마나 온다고요? 200만 명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이 지역이 지금 와글와글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도착했을 때는 1월 10일이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뭘 받는데 검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다 놓고 이제 4일 동안 점검을 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어린 양으로 지금 여기에 동시에 본인도 들어가신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미리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했다고 그랬죠?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좀 하세요. 입으로 열고요. 스가랴 몇 장 몇 절? 9장 9절에 맞아요. 9장 9절. 이건 우리가 다 외울 필요가 있죠. 예.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외우거든요. 이런 건 외우질 않지만 자기네의 그 중요한 건 다 외운다고요. 그런 듯이 우리도 다 이거 외워야 되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안 외우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별로 안 이뻐하시겠죠. 네. 이번에는 다 외웁시다. 주님한테 잘 보이시려면요. 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왜 낙이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던가요? 네 발로 걸어 들어가는 짐승의 모습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네. 요렇게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0일 날, 요 날이 다시 도표 하나 그리세요. 제가 지금 그리는 거요. 크게 좀 그려주세요. 예. 1월 10일 날에 이제 종료 주일이에요. 1월 10일 날에요.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있냐면 마태복음 여기다 써는 21장 1절에서요 17절까지. 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어요. 자, 그리고 성서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성서의 21장, 마태복음 21장. 그래서 제가 이제 줄을 걸었는데 하나하나 그으세요. 21장 17절을 보세요. 그 형광 마크로 그리는 게 좋죠. 제가 그거라 그럴 때요. 17절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랬죠.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종료주일 10일 날에 볼일 다 보시고 이제 취하심을 받으신 다음에요. 그 옆에 베다니로 갔어요. 우리 지도 베다니 어딘지 이제 아시겠죠? 거기 가서 이제 좀 누구네 집일까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거기가 이제 주무세요. 자, 그리고는 18절부터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올세 그랬죠? 거기다 줄을 거세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니까 그게 무슨 요일이에요? 11일이니까 그게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성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이야기는요, 성서에서 보면 18절에서 21장, 18절에서 22절이에요. 18절에서 22절이에요. 월요일 날. 이 월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를 잠깐 봅시다. 다들 성서 열었어요? 예. 자, 보세요. 우리 다 아는 소리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봐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다 또 마크를 하세요. 크게요. 이 무화과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서 이르시되 여기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지금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때가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나무가 성한 나무가 아니에요. 예.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나라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거든요. 모세 때부터요. 모르게끔 눈을 감겨놓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눈이 감겨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그는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실 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맺게 돼요. 그러면 영원토록이라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가끔 가다가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표현은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 안 돼. 이제 어떤 때는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도 나 죽여버릴래 이놈 자식. 그러면 진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그 표현이에요. 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영원토록이란 말은 그러면 무슨 말로 표현하면 될까요? 내가 재림에 올 때까지, 그때 기간까지 너희들은 그런 거예요.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예. 요렇게 지금 하시는군요. 나중에 화요일 날에 하시는 말씀 중에서 잠깐 24절을 좀 보세요. 24장에 거기 화요일 날에 하시는 말씀인데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4장 32절을 보시면 24장 32절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의 징조들이 쭉 24장에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러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줄로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언젠가는 열매를 다시 맺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영원이란 뜻을 앞뒤를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이제 이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울 때까지는 그런 때를 영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뒤가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다시 우리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이제 월요일 날에 예수님께서요,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를 해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또 이 무화과 나무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이 영적으로 저주받은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 다음에 또 육적으로도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육, 혼, 영 이 세 부분을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하세요. 언제 이 저주가 일어났어요? 요 말씀하시고요. 주후 70년이에요. 지금 요 말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때가 언제냐면 주후 30년이 된 거예요. 주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해가 주후 30년이에요.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주후 30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는 딱 40년이 지나간 주후 70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요 말씀이 육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40년 후인 주후 70년에 이루어졌고요. 영적으로도 뭐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서 소수만 이제 나를 볼 것이다. 네. 자, 그리고는 이제 화요일부터요. 화요일이면 이제 12일이에요. 이 화요일엔 예수님이 상당히 중요한 설교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화요일에요. 그 설교들을 오늘 좀 같이 좀 하나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요 화요일이라고 해 놓으시고요. 따로 여기다 이제 화요일 이렇게 적으시고요. 화요일 설교. 이렇게 이제 따로 쓰시군요. 그리고는 그 중에 설교 1번 설교 뭔가 봐요. 여기 보면 똑같이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게 1차 설교하신 거예요. 설교 넘버 1. 이제 그 설교 넘버 1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요. 여기다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도전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시나 한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로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권세로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소용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아, 이분이 화요일 날에 첫 설교가 이렇게 해서 설교가 끝나셨구나. 성서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세요. 화요일이면 이제 감이 오죠. 그 화요일하면 느낌이 출애굽기 12장부터 이제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화요일이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서를 이제 이 마태복음 이제 오늘 제가 이 4일을 쭉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아, 이게 성서가 이렇게 돼가는구나. 조금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한번 봅시다. 똑같이 이제 마태복이란 말을 제가 안 쓰겠어요. 21장도 안 쓰고요. 지금 21장 같이 나가기 때문에 28절에서 32절이에요. 예. 이 강의를 보시면 이제부터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한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다 평소에 들은 이야기들인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드릴게요. 준비됐어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다가 이제 줄을 거세요. 맏아들이요.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 포도원에다 또 줄거고요. 포도원은 지금 농사짓는 이 세상을 복음 농사짓는 이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거기다 또 줄거요. 가지 아니하고 해요. 그다음에 30절에 둘째 아들에게가 둘째라고 줄을 떠가서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소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의 뜻에다 또 줄을 것이고요. 가로되 둘째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먼저에 대해. 그 다음에 세리와 창기. 요한의 의로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했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딱 보시면 저 앞에 지금 월요일부터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사상이. 맏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맏아들이 복음은 받았죠.
마다들이 뭐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12 제자들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나라 전체로는 받지 못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 전날에요. 예?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의 여기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냐면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이지? 그렇지만 유대인은 소수만 잠깐 복음이 유대인에게 갔다가 그 복음이 디아스포라에게 넘어가서 디아스포라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에 가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지만 나중에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은 동시에 복음 잘 안 받는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신다는 거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복음을 받을 거다. 이 지금 주님이 요 4일 동안요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주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들을. 예,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나흘 동안에 이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설교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제목을 뭐라 쓰면 되겠어요? 마다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의를 보시면요. 이제 33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21장. 이거는 집주인, 포도원 주인에 관한 얘기예요.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지금 두 번째 강의와 연결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 세 번째 강의를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뭔가요? 네. 준비됐어요? 제가 얼굴 봅니다. 준비됐어요? 어디 봐요. 얼마나 잘하시나 좀 봅시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여기까지 먼저 봐요. 여기 지금 다른 농부가 누굴까요? 이방인들이. 예, 이방인. 거기다 줄을 거는 다른 농부들이요. 33절에 보면요. 한 집주인이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맞아요. 예, 성부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이면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고 산울로 두르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지금 만들어 놓고는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적인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건 이 포도원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런데 실과 때에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누굴까요? 예, 선지자들이에요. 맞아요. 선지자들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 죽였잖아요. 구약에서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후에 37절에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께서 본인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요. 그 우리가 읽으면서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뭐냐면 이에 잡아 포도원밖에 아들을 죽였다 그러죠? 지금 이 아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이걸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입체 감각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분이 며칠 있다가 지금 죽으시려고 그래요. 지금 화요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 목, 그럼 3일 후에. 네? 3일 후에 본인이 죽으실 그것을 미리 이런 식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서를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있죠. 네. 그러니까 모든 성서의 내용들이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가 있어요. 모든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뭐 오늘날 내 개인 문제 해결하는데 대입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런 걸 딱 보시고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구세주시군요. 그 예수님만 쳐다봐야죠. 이런 걸 읽군요. 그 다음에 잡다한 자기 개인 문제들, 뭐 사회 문제들, 뭐 이런 걸로 막 번져나가요. 성서를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설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약한 거예요. 성서를 보는 것도 성서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네. 자기 위로받고 내 문제 해결받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오늘 이거 읽고 평강 얻었다 이런다고요? 주님이 볼 때 무슨 평강이냐? 무슨 평강? 그 평강은 이틀만 있으면 또 없어져요. 네. 예수와 개인적인 만남을 했을 때 평강이 오는 거죠. 네? 안 그러면 성서가 무슨 도덕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예수와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내가 헌신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시라고 이거 좀 한번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분해를 해서요. 네. 또 봅시다. 42절에 이제 다른 41절에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 그랬죠. 그래 놓군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그러면 아 이게 시편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말을 다 미리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예수께서 내가 이런 일들을 다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걸 보시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거기 보면 시편 118편 22 그렇게 딱 써놓은 게 여러분들 성경에 관주에 써 있거든요. 그 뭐냐면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그 인용한 글이 실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1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끄집어서 지금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버린 돌이 또는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다 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리게 해서 버려놨지만 그 버려놓은 그 버린 돌이 실은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18편 지금 이 부분을 읽을 때 그 부분을 때 이걸 뭐로 봐야 돼요? 아, 버린 머릿돌이 그 여호와 그 당신이시군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군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러면서 지금 이 돌이 주후 70년 사건을 또 말해요. 네? 이 질은 무너뜨린 것이 로마 장군이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로마 장군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그게 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 아니에요. 우리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이. 그러니까 로마의 주후 70년의 그 사건도 알고 보면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하는 게, 역사를 알파 시작했고 역사를 오메가 마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예수의 장중에서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요일 설교 네 번째 봅시다. 이건 마태복음 22장이 똑같이 22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1절에서 14절. 이제는 이 말씀을 같이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언가요? 예수님이 이제 지금 같은 아이디어로 지금 계속 연결해 나가시는데 조금 더 발전된 말씀이에요. 22장이요. 같은 지금 화요일입니다. 22장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말을 다시마니. 그러면 지금 혼인잔치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 왔을 때 혼인잔치 안에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일어날 혼인잔치에 관한 사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1세기 주후 30년에 말씀하시다 갑자기 지금 만약에 21세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2000년을 팍 뜨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2000년을 팍 떠서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임금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또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게 오라 한데 종들의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손님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이 처음에 지금 종들을 불러서 청한 혼인잔치에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그러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요 종들은 유대인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막 오라고 악한 자나 사나, 이건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 지금 큰아들, 작은아들 이야기잖아요. 쭉 나오잖아요. 똑같이 지금 그 사상, 똑같은 사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건 짬뿌려서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 때에 공중 혼인잔치가 있을 터인데 그 공중 혼인잔치에는 유대인들이 참석을 한다, 못한다? 유대인은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을 못해요. 예. 유대인은요. 유대인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예를 들어서 7년 환란이 온다 그럴 때요. 지금은 유대인 크리스찬이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약 한 1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이 14만 4천이 될 거 아닙니까? 계시록 7장에 의하면요. 요분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랬죠. 예? 메시아닉 주. 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사람들은 7년 환란 때 이분들은 예수님이 들림받지 않고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은요. 통과하면서 뭘 합니까? 유대인 복음화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를 안 해요. 못해가 아니고 안 한다니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쓰이는, 그래서 이분들이 유대인 복음화가 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당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 했어요. 그 여시나이어를 잘 아세요? 순교를 당해요. 이분들이 순교를 당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혼인잔치에서 내려오실 때요. 이제 7년 환란이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통과하거든요. 통과하고는 예수님이 혼인잔치 7년이 끝난 다음에 재림에서 내려오실 때 이분들이 순교당한 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이분들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조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림받은 이분들도 똑같이 이분들은 들림받았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고요. 그렇죠? 부활해서 여기에서 만나서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이 시나리오를 알고 계세요.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지금 주님께서는 여기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공중혼인잔치에 참여를 안 한다고 여기다 지금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방인들을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다 온 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오라 하는 건 너희들 예수 믿어라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 근데 이분들이 예수 믿으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함을 받아서 다 왔어요. 청함 받아서 왔는데 예수님은 공중 혼인잔치에는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거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소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복을요. 요거 지금 내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듣고는 성서와 이제 제가 몇 개를 더 드릴 텐데요. 이 공중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예복은요, 예복의 모양은 같지만 일반 그렇게 나타나는 그 겉모습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서 요한이 그걸 봤어요. 그 계시록 보세요, 한번.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계시록 19장을 보세요. 이 계시록 이 19장은 이 공중 혼인잔치를 끝나고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장면에, 이 내려오는 장면인데요. 내려올 때 이 공중의 이 혼인잔치의 모습을 봤어요.
요한이요. 19장 7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거기다 줄을 거세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거기다 줄을 거는 이 세마포인데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분들의 세마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일반 크리스찬들은 깨끗한 세마포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죄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들 깨끗해요. 깨끗한 세마포인데 이 특수 계급은요, 깨끗한데 거기에 또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그 빛이 나는 게 뭡니까? 영광체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이 영광체가 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이 영광체가 날까요? 예.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는데 기본이 있죠. 그냥 선교 많이 하냐? 전도 선교 많이 하냐?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너희들은 세상에 소금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빛이 되는 게. 예, 이 빛이 되는 사람들은 벌써 빛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옷 입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많아야 적어야? 적다고 지금 14절에 말씀했잖아요. 14절에 분명히 그랬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아가지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꼭 지옥에 들어간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저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22장에 보세요. 저들을 바깥 어둠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이분들이 들림을 못 받으니까요. 이 세상에 그냥 남아있으면서 7년 환란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7년 환란이라는 그 어둠 속에서요.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예? 우리들은 들림 받느냐 안 받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4강에는요. 2000년 후를 짬뿌해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와 계획에 의해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가요.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이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이 들림 받으려면 우선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예? 이 팔복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예. 그것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돼서 내가 희생하고 소금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빛의 역할을 해가지고 복음을 이 어두운 곳에 미전도 족속들에게 어두움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직접 간접으로 기도로서 어떤 분은 물질로서 어떤 분은 몸으로서 가서 하는 거죠. 예?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이 공중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우리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 하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7가지 비유 중에서 이 진주 비유 들었고 그 다음에 갑진 보화의 비유 들었잖아요. 그 비유들이 듣는 5번째, 6번째 비유를 들었는데 4번째 비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앞에서 13장 43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의인들은 이 겨자씨 하나리 된 사람들이에요. 네? 의인들은 죽은 사람, 소금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해같이 빛나는 줄 알아요. 에?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 구별력을 안 가르쳐줘요.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소수의 다수의 소수의. 예. 그분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예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다니엘도 그걸 봤잖아요.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똑같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다 보셨지만 또 봐요. 예. 1255페이지 구약이에요. 이 다니엘서 12장이 이 마지막 때의 장면을 본 장면이에요. 특히 이제 그 마지막 때 보면은 12장 1절자가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이스라엘에 있는 개국 이르러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예?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요. 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계시록에서 봤지만요. 계시록에서 그 어떤 세마포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랬죠? 그거 조금 19장 다시 보세요. 거기다 그거를 다시 설명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옷을 입는가? 예, 계시록 19장 다시 보세요.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 이 세마포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냥 이렇게 그것이 뭔가 우리 말한 거예요. 예수를 닮아서 마음이 아주 순수하고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소금이 되어서 내가 죽어서 내가 희생한 후에 그 다음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죽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메시지를 전해서 너희들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똑같이 우리도 빛을 발해야 돼요. 예, 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이제 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요.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 중에서요. 소수인데 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림 받느냐?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복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복 있는 자.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복 있는 자가 그런 사람들인데 소수라는 거예요. 자꾸 소수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런 성서를 가지고 성서 우리가 공부같이 하는 거는 요 소수에 들어오시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서를 몰라서 이거 다시 옵니까? 그럼 어떻게 소수가 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미전도 족속 복음을 지금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하시는 것은 이게 보통 복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앞으로 20, 30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한테 갈 거 아니에요? 아마 40년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인생을 투자하다가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따라 하면 되잖아요. 좌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요. 딴 거 보지 마시고요. 나는 그저 매일 마음이 가난해서
내가 나의 모든 더러운 성품들 주님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변 사람들을 다 사랑해주는 마음이 들어오고 용서해주고, 예? 그러다 보면 누가 나를 핍박하고, 그럼 핍박을 즐겁게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거 받고는 그 다음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시간도 주님께 드립니다. 예? 내 돈도 드립니다. 내 재주도 드립니다. 근데 분명한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합니다. 예. 이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저는 그 목적이 뚜렷해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예? 예. 그것은 제가 깨달은 그 뚜렷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도 삶을 던져버리고 말이죠. 이쪽으로 지금 와서 지금 이걸 지금 하잖아요.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리고 성서를 보면요. 전부 그 소리예요. 그렇게 깨달은 걸 제가 좀 뱉어내는 것 뿐이에요. 뱉어내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으시니 참 영리하시고 복 있는 사람들. 예. 지금 제4강입니다. 제4강이에요. 마태복음 우리 5강을 좀 봐요. 마태복음 지금 몇 장 우리 하죠? 22장이에요. 5강만 간단히 보고 우리가 쉽시다. 5강은 22장 15절에서요. 22절이 5강은요. 이거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좀 유식해져 갖고 그것은 화요일 날에 하신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하시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화요일인지?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다 가르쳐 주십니다.